편안하셨습니까?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지도 벌써 2563년이 되었고, 금년에도 종단에서는 출가제일부터 열반제일까지 같은 2월달이었기 때문에 음력으로 경건주간으로 정하고, 우리도 부처님같이 살자는 주제로 모든 사찰에서 정진기도 했을 것입니다. 부처님 열반제일이 3, 4일 전에 있었죠. 오늘은 일요일 날 가족법회이기도 하고, 구룡사에서는 매달 지장지혜일을 기해서 3일간 지장기도를 하고 오늘 천도제를 봉행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종교는 무엇보다도 진실해야 한다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내적으로 들여다보면 각 개인이 정직하게 살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세상에 태어나서 시시각각으로 변해가는 노병사를 겪는 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이 몸은 그래서 무상하고 괴롭고 나의 실체는 영원하지 못해서 부정하고 있지만, 그것은 본질적으로는 성품의 상일성과 주제성이 없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하면서 우리들을 다잡아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도 12년 후면 우리 부처님 80에 구시나가라 사라상수 나무 밑에서 열반에 드신 것처럼 제 나이도 세속 나이가 80이 됩니다. 저번 주에 각광 스님이 여기 와가지고 뭘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 아침에 법회하러 왔고, 나는 그날 열애사 법회이기 때문에 가야 되었는데 아침 일찍 내 방에서 차를 한 잔 같이 하는데 그것을 모르는 줄 알고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요즘은 웬만한 사람은 다 유튜브에 뜨는 것 알고 있고, 정우 스님 이름만 쳐도 어쩌면 수백 개가 들어 있는데, 93년도니까 1991년, 2년, 3년간 우리가 화엄경 산림 백고자 법회를 할 때 체조 경기장에서 3년 동안 전야법회를 했었습니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듯 잔설로만 남아 있었는데 3시간이 넘는 그걸 제가 혼자서 보면서 세월의 무상함을 느꼈는데, 그게 벌써
25년이 지났더라고요. 25년. 그리고 정우 스님이 세속 나이로 불혹의 나이 40 간 넘은 나이였고, 그때 내가 나이가 참 많은 줄 알았는데 지금 나이에다가 비교해 보니까 참 젊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생의 어느 시점에서 우리는 누구나 다 스스로에게 물음을 던지면서 되돌아보죠. 살아온 시간들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했다 하더라도 지나온 시간 되돌아보면 늘 아쉽고 미진하고 부족한 것 많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살면서 아쉽고 부족하고 미진한 것을 스스로가 느꼈다면 궤도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모르면서 사는 이들이 태반이 중생계가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인생은 12고갯길, 100살을 살든 120살을 살든 150살까지 지금 내다보는 이들도 있더라고요. 하나만 개발되면 그렇게 산다네. 1000년 살고 10,000년 산다고 안 가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 제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직전에 구시나가라에서 많은 제자들이 부처님이 오늘 밤에 열반하신다는 말을 듣고 운집 뛰어서 모여가지고 슬퍼할 때에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도 한 소절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인생은 큰 틀에 보면 과거에는 1기 인생, 2기 인생 그렇게만 생각하고 살았어요. 1기 인생은 준비해서 사유에서 이바지하는 시간까지를 1기 인생으로 보고, 그리고 2기 인생은 퇴직한 후에 은퇴한 이후에 남은 시간을 2기 인생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있는데, 나이가 60이 넘고 70이 다가오면서 되돌아보니까 더 세분화해서 조목조목 관악목차가 떠올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3기 인생 정도로 표현을 하자 하면 대다수가 1기 인생은 준비 과정, 2기 인생은 활동 과정, 3기 인생은 집으로 돌아와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그 시간. 그래서 종교인들도 대다수는 몇 살 먹으면 정계 은퇴하듯이 은퇴하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는데, 다행히 불교는 주지소임만 빼놓고 교구장은 70세까지는 교구장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나이가 넘으면 교구장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법적으로 이렇게 규정 지어놓은 소임도 있지만, 그래도 출가자들은 골동품처럼 세월이 연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큰 스님들 더 가치 있고 소중하게 접하는 모습들을 불자들로부터 목격을 합니다. 아무리 연세가 많아도 세속에서처럼 쉽게 대하지 않는 게 출가자의 모습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어집니다. 여러분들께서도 1기 인생, 2기 인생, 3기 인생 12곡의 길로 표기하고 지금 내가 몇 곡에쯤 와 있을까를 생각한다면 그 나머지 시간이 결코 많지 않고, 정우 스님이 엊그저께 화엄경 살림 법표를 한 것 같은데 그
그게 벌써 25년 전이라면 향후 앞으로 80이 되려면 12년이라는 것은 찰나지간으로 금방 접하고 말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시간을 더 소중하고 알지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욱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입각지 내 서 있는 자리에서 전후좌우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변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직한 사람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종교의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금방 시간이 가버리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힘과 용기와 지혜는 누가 내게 해주는 게 아니고 기후, 환경, 풍토에 적응해서 우리가 지금의 우리 모습을 가진 것처럼 힘과 용기와 지혜를 지니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을 간직하기 위해서는 생과 사, 생과 죽음이라는 게, 죽음도 생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부처님께서 열반경에서 설하신 그 말씀 한 소절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부처님이 열반하신다는 말을 듣고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다문제일이었던 아란존자, 아란존자는 어떤 분이냐면 부처님과 세속적으로는 사춘지간이에요. 사춘. 물론 부처님이 고향인 갑이라국에는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고 29세 때 설산의 길을 떠나신 이후 6년 만에 부다가야에서 깨달음을 이루시고 그리고도 4년이라는 시간이 6년 동안 맺었던 인연들을 찾아다니면서 전법 활동을 하셨고, 그러니까 고향 떠난 지 10년 만에 부처님께서는 갑이라국을 방문하시고 아버지인 정반왕이나 많은 이들에게 사제, 팔정도, 12연기, 육바라밀을 근거로 한 가르침을 전하시게 되었지요. 그때 수많은 이들이 출가를 했고 그 사촌 동생인 아란도 출가를 해서 부처님의 회상에서 공부를 했는데 부처님께서 하루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깨달음을 이룬 지 한 20년쯤 되었을 때, 그래 한 55세 되었을 때를 말합니다. 누가 나를 좌우에서 보자 보필하면서도 그러고도 이익을 잃지 않겠느냐 했더니 상수 제자들, 어쩌면 부처님보다도 연세가 많았던 그 제자들이 서로 나서서 부처님 옆에 와서 보자 보필을 하겠다고 청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안 되는 이유를 조목조목 말씀하셨겠지요. 그때 지혜제일인 사리불존자가 정에 들어서 부처님의 마음을 훔쳐봤어요. 부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를 들여다보니까 아란이가 와서 옆에 있었으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란에게 그 뜻을 전했더니 극구사양해 할 수 없는 이유를 몇 가지를 얘기를 해. 첫째는 혈육지간이고, 두째, 셋째, 넷째, 다섯째 몇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만일에
부처님을 보자 보필을 한다면 부처님이 혹여 바라문이나 장자나 왕이 공양청을 해서 별청을 가실 때 나 데리고 가지 말 것. 부처님 옆에 있으면서 맛있는 것이나 얻어먹는 사람 취급받기 싫다 이거예요. 또 부처님이 입으시든 오시든지 가사, 저도 요즘 근간에 와갖고는 여름 오시고 겨울 오시고, 요즘은 내가 청년 때는 대단히 몸집이 크고 체격이 컸는데 요즘은 보편적으로 나하고 비슷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신장이 굉장히 커진 거죠. 그래서 옷 주기가 쉬워. 옛날에는 주어도 너무 커서 못 입을 사람한테 옷 주는 거 그렇잖아요. 저도 옷을 나누고 있어. 그리고 불자들한테 이제 그런 것 하지 마라 그래. 왜냐하면 지금 있는 것만 가져도 수십 년은 더 있게 생겼어. 아, 떨어지면 조금에 있고 그러지. 그리고 떨어지지도 않아. 양발도 그렇고 속옷도 그렇고 안 떨어져. 그러니까 자꾸 나누어서 함께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부처님께는 가사 공양도 안 들어왔겠습니까? 보시도 안 들어왔겠어요. 그거 자기한테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조목조목 따지는 것 중에도 또 한 가지가 끄트머리 있어. 그 중에 하나는 내가 출가하기 전에 법문하셨던 것 나한테 독강, 나한테 옆에 시봉하고 있으니까 다시 들려달라는 말씀도 할 뿐더러 부처님 처소에 수시로 무상 출입할 수 있는 허락까지 받아. 그런데 부처님이 열반하시기 직전에 아란이의 옆에 있으면서 해왔던 일 8가지를 칭찬을 하시는 중에 끄트머리에 그런 말씀도 나오죠. 때 아닌 때 내 방에 출입한 적이 없다. 언제든지 부처님 처소에 올 수 있는 허락을 받았는데도 필요할 때만 왔다는 말씀도 부처님이 칭찬으로 하셨어요. 오늘 또 이제 이런 얘기 해놓으면 우리 심전 스님 내 방에 잘 오는 편인데, 내 방에 뭐 우편물도 갖고 오고 뭐 주스도 갖고 오고 그러는데 이제 또 못 들어올라. 문 밖에도 벌벌벌벌 떨라. 그런 건 아니. 들을 땐 언제든지 들어야 해. 그러나 내가 방에 있을 땐 들어오는 확인은 해주고 돌아야 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요. 우리 거사들이 서재에 있거나 또는 방이 몇 개 있어가지고 식구는 적고 그래서 방을 하나 따로 가지고 있는 골방이 있어. 그걸 일명 사랑방이라고도 그러는데, 거기에 있는데 맥적 없이 부부지간이라고 문 툭 열고 들어가서 명상을 하는지 또는 책을 보는지 뭔가를 하고 있을 때 그걸 흐트러뜨리면 안 돼. 또 하나 있어. 보살님들이 이목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자기가 좋아하는 옷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폐물이나 이런 것도 덜어 있거든. 있는데 이목 때문에 그 못 끼고 못 걸고 있다가 저녁에 혼자 잠도 안 오고 해서 걸어도 보고 끼어도 보는데, 그때 회방하지 말라 이 말이야.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서로가 존중하라는 이런 뜻 아닐까 싶네요.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되셨습니까? 나도 자상이야. 그래서 이제 아란존자가 부처님을 한 25년쯤 가까이에서 모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은사 스님
49살에 열반하셨을 때 억장이 무너져갖고 눈물이 안 나왔어요. 근데 우리 20대였거든요. 제자들이 전부 20대, 10대. 예? 그런데 은사스님이 49이라는 그 요즘으로 말하면 젊은 나이 아니요. 그런 나이에 세상 떠나셨을 때 다비장에서도 나는 눈물 한 방울 안 나왔어. 그러나 월안 오스님께서 15년 전에 열반하셨을 때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 왜냐하면 정우스님도 내 쪼의 정우의 모습이 있었을 거라고요. 수없는 나에게도 나의 모습이, 새로운 모습이, 또 다른 모습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84년도에 미국 일명 유학이라는 이름 속에서 워싱턴으로 가려고 다 준비해놨는데 월안 노스님께서 걱정하셔서 그것을 취소하고 85년도에 제가 조계사에서 종단에서 요청이 있어가지고 한 달 동안 사진전하고 그리고 5월 초하룻날 음력 5월 초하룻날 가요동 구룡사 주지소임을 맡아가지고 와서 지금의 내 모습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어른 스님들의 그늘 밑에서 성장했고 어른 스님들의 자상하신 연민심을 자양분으로 삼아서 지금의 이런 모습이라도 가지고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월안 노스님 등 어른 스님들에 대한 제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기쁜 게 아니고 아주 수심 깊듯이 깊었다고요. 그러니까 노스님이 90에 생을 마감하실 때 하염없는 눈물이 저절로 그렇게 나왔다. 이런 말씀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듯이 아란이가 그렇게 슬퍼할 때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란다야, 아란입니다. 아란다여, 울지 말아라. 가까운 사람과 언젠가 한 번은 헤어지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인연이니라. 한 번 태어난 이는 반드시 죽게 마련이다. 죽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너는 그동안 나를 위해서 수고가 많았다. 내가 떠나간 뒤에도 더욱더욱 정진해서 성인의 자리에 오르도록 하였으면 한다. 성인의 도라는 것은 팔정도예요. 팔정도를 닦으면 성인의 도에 올라. 이해가 되세요? 자, 이거 보세요. 울지 말아라. 가까운 사람과 언젠가 한 번은 헤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인연이니라. 그러시죠? 쩔쩔쩔 우리 매일일이 아니고 잘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 다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떠남을 보고 죽음으로 알지 말아라. 열반은 죽음이 아니니라. 부처님이 지금 열반에 드시는가요? 2563년 전에 열반은 죽음이 아니니라. 이 가르침대로 살아가면 설사 내게서 멀리 아주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그들은 항상 나와 함께하는 것이요. 이 가르침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는 나와 함께 있어도 그림자와 발자국처럼 함께해도 멀리 아주 멀리 있는 거나 다름없다. 죽음이란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 육신은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므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열애는 육신이 아니다. 깨달음의 지혜이다. 이 육신은 여기에서 떠나더라도 깨달음의 지혜는 영원히
진리의 길에 살아 있을 것이다. 내가 떠난 후에 내가 말한 이 가르침이 곧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모든 것은 덧없나니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여라. 모든 것은 무상하나니. 이게 부처님께서 말씀인데 여기서 아주 또 중요한 부분이 있어.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므로 이 몸은 우리 부모에게서 안 받은 몸이 있어? 다 부모에게 받은 거죠. 누구도 부모에게서 받은 이 몸은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죽지 않을 거라고, 병들지 않을 거라고, 늙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일이요. 당연히 그건 돌려주고 가야 되고 4대 육신이 4대 육신으로 돌아가는 것은 부모에게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면, 그렇다면 허망하고 허전하고 허탈한 인생이 아니라 인생이 무상한 것을 알게 되면, 인생은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전부 변해. 세상의 현상계는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이 말 빼놓고는 다 변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거 확실하게 간직할 수 있습니까? 그러셔야 돼. 그러면 그렇게 떠날 때 그냥 혐없이 눈물을 흘리고 금강경에 나오는 것처럼 체루비우 환히 범렬해가지고 뭐 눈물을 흘릴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애통해가지고 절통해가지고 울고불고 할 일은 아니다. 그런 얘기요. 그러기 위해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고 생과 죽음은 생의 한 삶의 한 부분이라는 것도 인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닐까 싶은데 동의하십니까? 아셨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면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만큼 잘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제 다 잡아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괴로운 것은 괴로우세요? 즐거우세요? 어떤 일은 이러면 괴롭기도 하고 즐겁기도 해요. 또 이런다. 에? 또 어떤 일은 젊은 청춘 남녀들은 말이야 막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뛰고 막 저리고 막 그래가지고는 막 그럴 때는 막 꿈 같대. 꿈 꿈은 깨면 돼. 꿈은 깨면 돼. 깨달음도 꿈과 같아서 꿈을 깨고 나면 몽리몽몽이 육육치오 각구공공이 무대천이라고. 꿈속에서 꿈을 꿀 때는 꿈인 줄을 몰랐는데 꿈 깨고 나보니까 무대천이야. 아무것도 없어. 그러듯이 우리 인생살이도 이렇게 그냥 꿈속을 헤매는 것 같아도 깨달음을 이루어가지고 깨닫고 나면 마치 꿈 깬 것 같다니. 참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봐. 뱃속에 태중에 있는 아기가 선근이 지혜가 선업이 많은 이는 또 이제 그랬다고 그래갖고 이제 그동안 애 낳을 때 힘들었고 무엇이 어땠고 했고 저놈은 어떤 놈이고 또 이제 또 이상하게 선무당 사람 잡는 생각하지 말고 말이 그렇다 그 말이야. 아이고. 응? 순산한데요. 순산. 그런데 태중에 있는 280일을 영원한 세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업등이는 나오면 죽는 줄 안다네. 나오면. 그래갖고 버티는데 여간일 아이디야. 그래갖고 막 두 발로 제낀다네. 그 브레이크를 막 밟는데야. 그러면 어머니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응? 머리부터 나와야 되는데 두 발로 버티니까 어떻게? 머리는 위에 있는데?
선무당 사람 잡지는 말고 웃자고 한번 해본 소리요. 그러면 그런 어려움과 힘든 어머니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안겨주면서 이 세상에 태어났거들랑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 순산하는 인생으로 변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말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나는 6.25 세대 사람인데 그때 피난 시절에 전쟁 시절에 얼마나 배고프고 가난했고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근데 뱃속에서 얼마나 많이 땡겼든지, 응? 뱃속에서부터 욕심이 많아갖고 얼마나 많이 먹었든지 나니까 100일만 원 애기 100일만 하더라네. 그리고 모친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내가 잘해드려야 되는데 잘 못한 것 같아요. 응? 나니까 부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나니까 한 100일 된 애기만 하더리야. 아이고, 응? 아니 어지간히 먹지. 응? 그 가난한 시절에 응? 얼마나 뱃속에서 많이 먹었으면 그렇게 몸을 불려갖고 나와. 또 어떤 애기들은 말이야 한 7삭둥이 8삭둥이 갖고 또 일찍 나오는 애기들도 있는데 그것도 그렇게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요즘 뭐 저 의료 기술이 좋아가지고 뭐 괜찮다며. 질량의 법칙을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소리는 아니었는데 거기까지 갔네. 자, 우리의 삶이 괴로운 것은 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 아직과 편견을 일으키는 나, 아공, 법공이라고 하는 나. 내가 없으면 고통과 괴로움도 없대요. 내가 없으면 나를 안 내세우면 이기지고 여기고 편협한 그런 생각으로부터 드러나는 현상. 나라는 것이 모든 번뇌의 근본이래요. 나 내세우는 것이 나. 자, 아트만 자, 스스로 자자, 나 아자. 이게 나 스스로 나라는 건 내가 아니래요. 우리가 상나가정을 얘기할 때도 그랬거든요. 상나가정.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신 경계의 본성이 상락아정이에요. 항상 된 나. 우리는 무상한 나를 가지고 있는데 부처님은 항상 된 나. 괴로운 나는 우리인데 우리는 괴로운 나를 가지고 있는데 부처님은 즐거운 나. 자아는 무한데 자아는 없는데 부처님은 진화 참나를 가지고 우리는 부정 깨끗하지 못한데 부처님은 깨끗한 나를 가지고 있다고. 그것을 부처님께서는 항상한 나는 법신이요, 즐거운 나는 열반이요, 참 나는 부처요, 깨끗한 나는 법이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무상한 나나 육신, 괴로운 나 번뇌, 또 자아, 부정한 나 현상, 여기를 우리는 꿈속에서 꿈인 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비추어 보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들은 색수상 행식에 집착해서 그것을 나라고 하고, 색수상 행식, 색, 현상, 물질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지어나가고 아르마리를 가지는 것. 그래서 오혼이 공함을 비추어 보고 고해를 여의었느니라 그랬잖아요. 오혼이, 우리는 오치운에 취해 있어. 욕심으로 색수상 행식에 취해 있으면 그건 오치운이라고 그래. 거기에 집착해서 그것을 나라고 하고, 그런 뒤에는 늘 바깥경계, 색수상 행식, 안이비 설신의 안식, 비식, 이식, 설식, 신식, 의식, 육군, 육경, 육식의 그 경계에 집착해서
그 물질에 집착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여기고 있어. 내 것? 공수래, 공수거라고 했어요. 알기는 알아. 이론적으로는 공수래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지도 아니요. 갈 때는 또 오단벌 입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그런 비유를 들으신 적이 있어요. 아내가 4명이 있다. 첫째 부인, 둘째 부인, 셋째 부인, 넷째 부인. 우리 처서들 한번 대답해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한테만 귀뚜면 손가락으로 한번 펴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어떤 게 제일 사랑하는 여인이요? 첫 번째? 그건 보살경계고 지 분상이고 지는 당연히 그러기를 바라게. 그럼 또 두 번째라고 그러고. 또 여 보살님들은 손가락으로 한 표시로 어디를 제일 사랑해야 되겠어? 첫 번째?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뭘로 얻었어? 첫 번째하고 살지. 일부일처제 하지. 무엇 때문에? 뭔가 아쉽고 미진하고 부족해가지고 두 번째였고 그것도 양이 안 차니까 세 번째였고 그러고도 안 차니까 네 번째 얻었는데 다섯 번째 안 얻은 것 보면 네 번째에 흡족한 거 아니었을까? 인도에서는 지금도 그렇게 부처님 당시에도 아내가 4시까지 얻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뭐 되어 있고 뭐 그런 일들이 아랍 쪽에서도 그렇고 뭐 그런다는 얘기는 있는데 부처님 말씀은 이건 비유설법이요. 비유설법. 현상에서 다 알고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끄집어 가져온 거예요. 부처님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욕심 버리기는 중생들이 욕심 버리기는 집에서 키우던 개 버리기보다 어렵고 집에서 키우던 개 문 밖에다 내놓는다고 나가? 몰라. 바람난 개는 나갈란가 모르겠다. 아니면 또 개 장사가 붙들어 갔는가는 모르겠다. 이건 비유니까. 두 번째는 사랑하는 마음 지니고 살기는 놀란 들사슴 붙들고 있기보다 어렵다. 사슴은 놀랜병이 있는데 그것도 들사슴은 우리 뉴욕 원각사 가면 그 사슴노루, 야생 사슴노루가 참 기러기 뭐 이런 게 뭐 참 굉장한 나라는 나라요. 그런데 많이 댕기는데 사람만 보면 막 쏜살같이 도망가. 사슴도 노루도. 그런데 기러기가 알을 품고 있을 때는 덤비더라고요. 그래서 야 오늘 내가 자비심이 충만해가지고 저놈이 나한테 좋다고 오는갑다 했더니 내한테 조금 오더니 자꾸 고개를 둥지 쪽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거기 지금 알 품고 있으니까 가달라는 거지. 그러다 그래서 와줬잖아요. 또 야생 칠면조가 사람만 보면 정신없이 도망가는데 칠면조 잡아먹는 날이 또 있습니다. 총질해서. 그날은 법당 옆에 한 20마리가 칠면조가 와갖고 내가 걸어가고 있는데도 안 도망가. 식물도 생각하는데 동물이 생각이 없겠어. 그 절에서는 안 잡는 거 아는 거요. 그 다음번에 눈에 띄니까 쏜살같이 도망가더라고. 그때는. 그런데 칠면조를 일반 사람들이 잡아먹는 날은 절에 와갖고 그냥 오고로 모여 있더라고요. 그 묘하지? 자, 그러면 보세요. 욕심 버리기는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 버리기보다 어렵고 사랑하는 마음을 지니기는 놀란 들사슴 붙들고 있기보다 어렵다. 이게 얼마나 부처님의 비유가 굉장하십니까? 그런 부처님이 부인이 4명 있는 걸 들어가지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자, 첫째 부인은 누구고, 둘째 부인은 누구고, 셋째 부인은 누구고, 넷째 부인은 누굴까? 넷째 부인은 이제 네 번째부터 합시다. 네 번째 부인은 내 몸이요. 내 몸.
평생 동안 미운정, 고운정 다 들고 너 없으면 나무 살고 나 없으면 니 못 산다는 것보다도 더 언제나 나를 사랑했어. 나를 아꼈어. 나를 좋아했어. 그런데 그 네 번째 부인이 영감 세상 떠나려고 할 적에 여보 우리 이렇게 가깝게 지냈는데 같이 갑시다 하니까 택도 없는 소리 말라고 벌써 갈 준비 다 해놓고 떠나버렸어. 떠남과 동시에 떠나버렸어. 그게 이 몸이요. 이해가 되세요? 세 번째 부인한테 가서 똑같이 아쉬운 소리를 하니까 가시는 것은 전송하겠다고 그래요. 가시는 것은. 그게 뭐요? 그분의 행적과 이력과 경력과 아는 인연들과 친척들. 그 저기 뭐요? 문상도 오고 저 장례식 할 적에 저 다비장이나 산소까지도 따라가서 잘 가시라고 안 합니까? 두 번째 부인한테 똑같은 얘기를 해서 그랬더니 막 자지러져서 금방 꼴까닥 죽을 것처럼 막 그러는 거요. 그러더니 죽어서도 안 되지만 죽는 이가 같이 따라가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네. 그게 가족이요. 이해가 되셨어요? 본부인은 일생에 몇 번 생각해 본 사람도 있지만 한 번도 생각 않고 산 사람도 많아. 앞만 보고 살다가 전후좌우 살피지 못하고 살다가 신세 망친 사람들도 있잖아요. 회 안의 눈물, 통 안의 눈물을 흘린들 목숨을 거두려고 할 적에 그때 누구도 아랑곳하지 않는데 본부인이 하는 말이 좋아도 내 난군이요 싫어도 내 난군인데 당신 가시는 길에 어찌 혼자 보내오리까 하고 따라가더네. 그게 조강지처요. 에? 여러분들은 그럴 수 있어? 대답 않는 것 봐. 비유설법이라니까. 그게 내 업이야. 나를 감싸고 있는 업은 다음 생으로 따라가. 이해가 되시죠? 그걸 아름답게 미사 용어로 수식해갖고 좋아도 내 난군요 싫어도 내 난군요 당신 가시는 길에 어찌 그냥 혼자 보내오리까 요렇게 얘기했다니까 고소해가지고 아이고 말고 평생에 몇 번 바라보지도 않은 그 본 부인이 따라 나서는 것처럼 우리가 내 마음이나 내 업이나 내 선근이나 내 인연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별반 못 느끼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도 그건 꼭 따라가게 되어 있다. 이런 말을 알아듣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기억하기 쉽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전해드린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늙고 바깥 경계인 물질의 집착에서 내 것으로 여기게 되고 애착을 느끼고 집착하게 된다. 집착이란 내 것이라는 것에 속박되어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내 것이라고 하는 것에 매몰되는 경계에 빼앗기지 않으려고 온갖 수단 방법 다 동원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그걸 오탁악세라고도 하는데 우리는 탐욕과 어리석음과 분노심으로 그 번뇌의 섭에 온갖 것을 다 보태는데 우리는 남은 시간만이라도 잘 효율적으로 간직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시겠죠? 모든 중생이 항상하고 즐겁고 나이고 깨끗한 법에 뒤바뀌게 전도되어 있어. 그런 생각하는 연고로 모든 법이 무상하고 즐겁지 않고 내가 없고 여기서 부정이라는 말은 깨끗하지 아니하다는 말을 표현한 건데 사람들은 부정하면 더러운 걸로 생각하는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변이된 언어입니다. 이렇게 보고 느끼고 전도된 것들이 우리가
잘 알 수 있고 꿈을 깨고 꿈인 줄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생각하는 인연으로 우리는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세상으로 점점점 다가갈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는 모양이나 늙는 모양이나 병드는 모양이나 없어지는 모양이 그냥 모양일 뿐이지 말이 아니라, 이름이 아니라, 반야바라밀이 아니라 이름이 반야바람이라고 했던 금강경의 가르침처럼 우리가 좀 더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여러분들한테 전하면서, 우리는 부처님 열반하신 열반 제일이나 오늘 지장 제일의 영가를 위해서 천도하면서 해왔던 다양한 그런 이치 속에서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법에 의지하고 사람에게 의지해서 매몰되지 말 것, 이치에 의지하고 말에 끄달려 말에 의지하지 말 것, 지혜에 의지하고 아르마리 소견 식견에 의지하지 말 것, 요의경 올바른 가르침에 의지할지언정 불요의경에 의지해가지고 살아가지 않는 불자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삶을 살게 될 때 세상과 더불어 우리는 다투지 아니할 것이고, 세상에 노출되어서 더럽혀지지 않는 삶을 살지 않을까 싶은 마음을 전하면서 오늘 법표를 마치려고 합니다. 성불하세요.